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닥터 데이빗 반드루넨 교수님 나오셔서 나그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고, 통역에는 서창원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강의 안에 저는 설교가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강의 안에 보니까 설교도 대략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페이지 70쪽에 보면은 그냥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 요약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Prayer has always been one of the great and central practices of God's people.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되는 그리고 가장 근본되는 실천 사항이자. But we who live under the new covenant have special abounding privileges in prayer that even the old covenant saints didn't enjoy.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도 즐거워했던 것처럼 신약 교회의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들은 매우 즐거운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ould now pray in his name.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The old covenant saints weren't able to do this. 그러나 구약 시대의 구약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었죠. And we know that Jesus is in heaven now, seated at God's right hand, praying for us, even as we pray on earth.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Another great privilege of the new covenant. 바로 이 새 언약에 있어서 또 다른 큰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d in the days after Pentecost, the Spirit has been poured out in full measure upon the people of God. 또 오순절 날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Spirit teaches us and helps us to pray.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So we should rejoice in the great privileges and the power we have in prayer under the new covenant.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정말 이 기도의 권능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성도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And yet there is so much to learn about prayer from the Old Testa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에서 기도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Psalms are filled with this instruction. 특별히 시편 가운데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성한 교훈들이 있죠. In a sense, the Psalms are 150 prayers that teach us how to pray. 사실 시편에서 보면 150개의 기도문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So in a sense, Psalm 119 is one great prayer.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119편 역시 엄청난 분량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ut in the stanzas we're considering this evening, prayer is before us in a special way.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두 연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We see the psalmist himself praying. 시편 기자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 두 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But he also describes for us how he prays. 그리고 또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He tells us about his own practice and experience in prayer. 그 자신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As he does this, we recognize that there's so much about his experience that is like ours today. 그가 경험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이 되는 도전의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Earlier in Psalm 119, the psalmist called himself a sojourner.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설교 그 개강 예배 때 들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간주했어요. He prays as one who is away from the promised land and away from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과는 거리가 먼 지역의 나그네로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he temple in Jerusalem was the place where God had promised to dwell with his people.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장소지 않습니까? Yet the psalmist was away from that temple, perhaps for a long time.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그네 길을 이방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We also know that our psalmist prayed in the midst of deep affliction. 또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e was a persecuted man. 그는 정말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And then we think about ourselves. 그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too have a temple. 우리 자신들도 성전을 가지고 있죠. And we're not there. 근데 우리는 그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Our temple is in heaven, where our Savior ministers on our behalf.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가 계신 우리의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Yet now we are at a distance from that temple.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에 거주하는 자들이죠, 사실. We also are a suffering people. 그리고 우리는 또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And thus we pray in many ways that are similar to our psalmist.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그런 경험들 여러 가지 동일한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That is, we are away from the temple of God and we face many afflictions in life.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죠. It's precisely as this sort of people that we pray.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명백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let us consider this text and see how the psalmist instructs us how to pray.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o let's look at the opening 4 verses of the Qaf stanza. 바로 이 코프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서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보십시다.
The psalmist doesn't actually do much praying here. 사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실제로 많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But he describes his own practice of prayer. 그런데 그가 기도에 관한 그 자신의 실제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So notice some of the things that he says about his prayer. 그래서 그가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look first at the first two verses, 145 and 146. 145절과 146절을 보시겠습니다. Notice the verbs that the psalmist uses to describe his prayer. 이 시편 기자가 기도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이 어떤 것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He says, "With my whole heart I cry." 그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e says, "I call to you." 또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These verbs, I cry, I call, they put prayer in a certain perspective. 여기 그 내가 부르짖는다, 내가 똑같이 우리말로는 부르짖는다로 다음에서 call하고 cry 이렇게 울부짖다 또는 부른다 이 말은 They describe prayer as something that emerges from deep within us. 그 말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In prayer, we don't just communicate some facts to God.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들을 그냥 아뢰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We don't just give God a list of things we're thankful for.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감사의 목록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We don't just give God a list of things we want Him to do for us this week.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사항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We're not sending God a memo or an email.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서 뭐 쪽지를 하나 드린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We call out to God.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We cry out to Him from the heart.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We lay bare our souls to God.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prayer is.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As different individuals, we have different comfort levels of how much we lay bare our souls to each other. 물론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겠는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Some people are very comfortable telling other people their private secrets.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comfortable to say the private things. comfortable.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Others of us are very private and we don't like to talk about things to other people.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사생활 문제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no matter what sort of person we are, there's no point of being private with God.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기 개인 생활을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적인 것들을 숨길 수 없는 다 드러내는 것들이죠. God already knows what's in our heart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He knows our deepest thoughts and feelings.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You can't hide anything from God the way you can hide things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Scripture tells us to cast our burdens upon the Lord in prayer. 사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We open ourselves up before the Lord. 우리는 자신들을 열어 제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열어 제쳐 놓는 것이죠. This shouldn't be embarrassing or a source of shame.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든지 또는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It should be liberating to tell God what He already knows.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Because when we cry out to Him, He hears us and He blesses us.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So that's one thing we see about prayer in these opening verses. 따라서 이 서두 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시편 기자가 실천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But the psalmist also explains that prayer is holistic.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은 이게 총체적이다 또는 전인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총체적인 것입니다. In verse 145 he says, "With my whole heart I cry." 바로 이 내가 전심으로라고 해야 하는 이건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거죠. The whole heart is an expression the psalmist has already used in this psalm. 우리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미 벌써 다 사용했던 말입니다. He used this expression already in the second verse of the psalm. 바로 이 119편 2절에서 이 말을 이미 사용을 했어요. There it was a way for the psalmist to express the fact that he was devoted to God with everything that was in him. 바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The devotion of God's people to their Lord is not something that is partial.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헌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부분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It's not something we express once in a while. 그냥 한번 단순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We don't devote just a little bit of energy to it.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정력을 쏟는 것 정도가 아니죠. Our devotion to God should consume us.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So we see this expression again in verse 145. 바로 그러한 그 표현, 전심이란 그 표현이 지금 145절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Here it's a way to describe prayer. 바로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표현한 내용인 거예요. Prayer flows out of a holistic devotion to God.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총체적인 우리 자신들, 전인적인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In verses 147 to 148, we find another holistic aspect of prayer. 또 147절과 148절에는 우리가 이 전심으로 정말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The psalmist cries out to God at all times of the day. 바로 온 종일토록 그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In verse 147, I rise before dawn and cry for help. 147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nd then verse 148, my eyes are awake before the watches of the night. 그리고 148절에는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ther he's getting up early or staying up late, we find this psalmist at prayer.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저녁 때까지 있든지 이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Perhaps we think about 1 Thessalonians 5:17. 어쩌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here Paul gave a simple command, pray without ceasing.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It is a simple command, but not an easy one. 이것은 뭐 단순한 명령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죠. Paul didn't mean that we pray consciously 24 hours a day. 그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기도만 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We have many responsibilities in life and our minds can't always be focused on prayer. 우리는 정말 많은 해야 될 책임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집중해야 된다. But Paul was teaching that prayer is a way of life for Christians. 사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Prayer characterizes us.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성격인 것이죠. If you were asked to describe somebody,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려낼 때, 묘사할 때,
You wouldn't pick out something that a person does once in a while. 그 사람이 단 그냥 잠깐 이런 일 하다가 지나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You'd pick out something that this person does on a regular basis.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항상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This should be true of prayer for Christians. 바로 기도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규정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Praying is just who we are. 바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Fish swim, birds fly, and scorpions sting. 물고기는 수영을 하고 새들은 날고 또 정갈은 톡 쏘고 하는 이런 일이 그들의 본능적인 것이잖아요. And Christians pray. 그런데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Those who believe in the living God cry out to Him day and night.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Now, these opening verses seem to set a very high bar. 근데 그 여는 기도, 이 기도는 정말 굉장히 수준 높은 이거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기도예요. They describe prayer as something that characterizes us and flows from an holistic devotion to the 우리 Lord.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Who of us can live up to this description? 이런 그 설명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And thus, the next verse, 149, is a wonderful comfort.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149절에 있습니다. Does God hear us in prayer because we are so faithful? 우리가 너무나도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Does God listen to our prayers because they're so eloquent?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문이 너무나도 정말 미사여구를 잘 쓰는 고결한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No, this is not the case.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Note what the psalmist says in verse 149. 149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다. Hear my voice according to your steadfast love. O Lord, according to your justice, give me life.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라고 하는데 여기 스테파스 러브는 불변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does not hear us because of how much we pray or how wonderful our prayers are.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 기도 내용이 너무 놀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He hears us because of His steadfast 그가 love.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 불변하신 사랑 때문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term that the psalmist uses is a common one in the Old Testament.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It's difficult to know how to translate this word. 사실 이 인자하심, 스테드파스 러브라는 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There's no single English word which captures it, and that's probably true for Korean as well. 영어 번역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한국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인자하심, 어떤 때는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steadfast love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 견고한 사랑, 흔들림이 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 그런 자비하심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t gets at the idea that God loves us faithfully and keeps His covenant promises to 근데 us.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언약을 충실히 우리에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And this is why God hears us when we pray.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Because He is faithful, because He is tender in His mercy towards us.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온화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We might think here of Hebrews 10 verse 20.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This speaks of how God in Christ has opened up a new and living way for us.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So why can we pray?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Why are the gates of heaven opened to us? 왜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Why can we enter God'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까? It is because Christ has opened up the way for 왜냐하면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Through his broken body and shed blood. 그가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죠. So we come in the name of our Savior.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This is why God hears us.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인 것이죠. Now the second phrase in verse 149 asks God to hear us because of his justice.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은 그의 공의하심 때문이다라고 이런데 그의 여기 우리 말로는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Now this is interesting.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Does God really hear us because of his justice?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지금 새로운 번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개혁 성경이라서 여기 주의 규례를 따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의를 따라 우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We can understand that God would hear us because of his mercy.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는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But because of his justice? 근데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Yet if you think of this in terms of the work of Christ, it makes good sense.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염두에 두고 사실 이해를 두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Christ has shed his blood for us and purchased us with his very life.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심을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Because of this, it would be unjust for God not to hear us when we pray to him in Christ's name.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We have been made right with God through Christ.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 의로운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us it is just for God to hear us when we pray.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Well, now we move to verses 151 to 152. 이제 151절과 15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salmist doesn't mention prayer explicitly. 물론 여기에서도 시편 기자가 기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I think I meant verses 150 to 151. I'm sorry. 150절과 15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Now, it's understandable why the psalmist says what he says here in the context of reflecting on prayer. 사실 시편 기자가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그가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반영해서 보면 충분히 이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When we pray out of a sense of deep need. 사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또 절박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We don't pray because we're strong.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We don't pray because we can do it ourselves. 우리가 무슨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We pray with a deep sense of our weakness. 근데 우리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A sense of our sin, our vulnerability. 또 우리 자신들이 죄를 범한 그런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그리고
볼유너빌리티 뭐라고 해야 되나? 취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의 취약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We also pray with a sense that God is distant from us.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와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정말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God dwells in his heavenly sanctuary.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늘의 성전에 자정하고 계시고요. Our Savior in his resurrected body is in heaven. 참 우리의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He's not here among us. 그 몸을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As Paul says in 2 Corinthians 5, we are away from the Lord.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So we pray with a sense of God's distance.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계시다고 하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죠. You see, that was true also of our psalmist. 바로 그 부분이 시편 기자에게도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He was a sojourner. 그는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He was apparently far away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명백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Yet see what the psalmist says in verse 150.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뭘 보는지 150절을 보십시오. They draw near who persecute me with evil purpose. 바로 악을 쫓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이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is distant, but evil people were drawing 하나님은 close. 멀리 계시고 악한 자들은 가까이 있단 말이죠. Sometimes evil people seem closer than God doe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악한 자들이 아주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더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The psalmist also says in verse 150 that evildoers are far from God's law. 근데 이 시편 기자는 150절에서 또 이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You see, the persecutors are far from God's law, but they're near to the psalmist.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또 가까이 있다. And we too pray in a similar sort of condition.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역시 우리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We often have a sense that wicked people are near us. They are pressing in upon 우리도 us. 언제든지 사실은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박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But now notice the next thing the psalmist says in verse 151. 그런데 여러분 151절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But you are near, O Lord. 여호와여 당신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In a sense, the Lord is distant. 어떤 측면에서는 저 여호와께서 멀리 계신데 In a sense, we, like the psalmist, are away from the sanctuary of God. 시편 기자가 느끼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은데 And yet, as we pray, God draws near to his peopl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가까이 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draws near to us as we call upon his name.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will worship in the presence of God, seeing Jesus face to face.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But even here and now, we call out to God. 그런데 지금 아직 그때가 아니지만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And we experience the nearness of our Savior in a greater way than we experience at any other time in life. 바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크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Koph stanza concludes with two things about God's word. 바로 이 코프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At the end of verse 151, the psalmist says, "Your commandments are true." 15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n verse 152, 그다음 152절에도요.
Long have I known from your testimonies that you have founded them forever. 내가 오래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Do you see these two things?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보십니까? God's word is true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and God's word is forever.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There is a lot of falsehood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거짓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There are a lot of lies. 수많은 거짓말들 가짜가 존재합니다. But God's word is true.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And it's not temporary truth. 이것은 일시적인 진리가 아니고 It's not truth that's good for me today, but tomorrow something else might be true for me.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는 진리인데 내일은 또 다른 것이 진리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No, God's word is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It teaches truth that endures.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It is truth we can count on. 또 우리가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With that, we move to the Resh stanza.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레쉬연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w, as we begin, I suggest to you that prayer is still an important topic before us.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psalmist here doesn't describe prayer as he did in the previous stanza. 앞에 있는 그 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기 그 레시 연에서는 명백하게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Instead, he actually prays. 실제로는 실제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can see many prayers in these opening verses, 153 and 154. 153절과 154절은 사실은 많은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ook on my affliction and deliver me, for I do not forget your law.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Plead my cause and redeem me. Give me life according to your promise.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You see from these opening verses that the psalmist is crying out from a sense of deep need. 바로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절박한 피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Did you notice the way he put it in verse 154? 여러분 154절에서 그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Plead my cause. 나의 원한을 펴시고. This is the language of a courtroom. 사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He describes himself as if he's on trial. 마치 자기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듯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It's as if he's asking God to be his lawyer.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God must plead his cause.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의 이 문제를 원한을 펼쳐 보이시고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We can't be sure if he is literally in court or if this is a metaphor. 물론 문자적으로 그가 법정에 섰는지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But he communicates that his situation is a very serious one. 그러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He also uses the terminology redeem me.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를 구속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So this is a way of saying purchase me. 이것은 나를 송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You need to be purchased if you're a slave. 여러분들이 종으로 있다고 한다면 송량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The psalmist's situation is like one of being in slavery. 따라서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nd then at the end of verse 154, he says, "Give me life." 그리고 154절에서 이 154절 끝에서 나를 소성시켜 주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In fact,
He asked God to give him life 3 times in this one stanza. 사실 이 한 연에서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소성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You don't keep asking for life unless you think you are threatened by death.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So the psalmist communicates to us that he is suffering very deeply.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굉장한 이 핍박을 받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죠. These opening verses of the stanza are not exactly optimistic or cheerful. 이 본문을 열고 있는 이 연을 열고 있는 내용들은 낙천적이거나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Verse 156 adds to this dreary mood. 바로 그가 처해 있는 아주 음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156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He says, "Salvation is far from the wicked." 그가 말하기를 구속은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In the previous stanza, he said that the wicked were far from God's law. 그 앞에 연에서는 사실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부터 멀리 있다라고 했잖아요. Here he says the wicked are far from God's salvation. 근데 155절에서는 구원이 악인에게서부터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yet, as the psalmist speaks of trials and the afflictions of life, he places them before the Lord. 바로 그가 이 시련을 겪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이 여호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n he goes on to speak wonderfully comforting words in the next 2 verses. 그다음 2 구절에서 정말 놀랍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Verses 156 and 157, which are the middle 2 verses of this stanza. 바로 이 연의 레시 연에서 중간 상태에 있는 156절과 157절 말씀입니다. So he speaks in a very poetic way. 이 여기에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Now in verse 156 he says, as translated by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which I'm using, "Great is your mercy, O Lord."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 여기 보면 주의 긍휼이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w I'm at a disadvantage because I don't know how your Korean translations read.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한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I think we said like just the mercies of God is great in our translation. Okay. So the way the English is doesn't quite capture what the psalmist is saying. 근데 영어 번역에 있어서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한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The psalmist is not saying that God's mercy is great as if it's one really big thing.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떤 덩치가 큰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ere would be nothing wrong with that if he had said that.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That would be theologically accurate.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But that's not the psalmist's point here.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His point is that God's mercies are many.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That's how it reads in the original Hebrew. 바로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Not that God's mercies is so big, but that there's so many. 하나님의 mercy가 자비하심이 아주 큰 덩어리가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The psalmist seems to have something in mind similar to what we find in Lamentations 3.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Now, you know that the book of Lamentations is very dark overall.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어둠침침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Yet there are some beautifully hopeful, joyful things in the middle of Lamentation.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간 부분에 우리 3장에 와 보면은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So note one of the things that the prophet says in this middle section of Lamentations. 바로 이 선지자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간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God'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see the idea that God's mercies are many. 바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Day after day, God keeps pouring out His mercies upon His people. 매일 아침마다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계속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Day after day, we have afflictions. 물론 우리도 매일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Day after day, we face trials. 우리도 매일 사실 시련을 겪고 당하고 있습니다. Day after day, enemies oppose us. 매일 사실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And yet, for every day that there's trouble, there is mercy of God to meet 바로 us. 이렇게 매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매일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mercies of God to provide for us.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God's mercies are truly many.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Now, you can see in verse 157 that the psalmist again uses the term many. 바로 157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많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This is why I emphasized what I just did.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이 자비하심이 그냥 단순히 덩치 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많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So verse 157, many are my persecutors and my adversaries. 바로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But the psalmist is prepared for them.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위해서 이미 시편 기자는 준비되어졌어요. Before you meet your many adversaries and persecutors, people of God, be assured that God's mercies are just as many. 바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시련을 겪을 때 또 원수들이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He will not bring you into any trial without providing you mercy.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하심을 예비해 놓지 않으시고 그냥 시련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May this be of great comfort and encouragement 이것이 to us.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Now there are two more ideas we can see in the Resh stanza. 바로 이 레시 연에서 두 가지 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One of them appears in the next two verses, 159. 158 and 159. 158절과 159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So both of these verses begin with the same Hebrew word. 여기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단어가 You can translate this as look or see. 바로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보라. So in verse 158 he writes, I look at the faithless with disgust. 여기 우리말은 그냥 번역하니까 중간에 나와 있어 내가 보고 오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괴산자를 내가 보고. And then in verse 159, see how I love your precepts.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옵소서 보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psalmist also used the same word in the first verse of the stanza, 151. 근데 151절에서도 사실은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53. Yeah. 153. 153. 153절입니다. Look on my affliction and deliver me.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So 3 of the 8 verses in this stanza begin with the same word. 바로 이 8구절에 되는 것에서 3구절에서 바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Now, as you may recall,
In Psalm 119, each verse of every stanza begins with the same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시편 119편은 매 연마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So in this stanza, every verse begins with the letter resh. 그래서 이 지금 레시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모든 단어 그 구절의 시작이 레슈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And one of the common Hebrew words that begins with resh is this word for look or see.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레슈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들은 다 보라, 본다 이런 말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Now in verse 153 and then in 159, the psalmist asks God to see him. 바로 153절과 159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보고 자기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wants God to see his affliction. 바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음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And he wants God to see how he loves his precepts. 또 정말 주님의 계명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w reflect on this for a moment.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묵상해 봅시다. It's remarkable when a human being wants God to see him. 여러분 정말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뭐 놀라운 일 아닌가요? You might think that sinners would not want God to see them.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 것입니다. If you are not reconciled with God, if you have not trusted in Christ, why would you want God to see you?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도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를 굳게 여러분 구주로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보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Wouldn't you rather be like those people in the book of Revelation?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악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죠. They will call for the mountains to fall on them and hide them from 그런 God. 악인들에게는 정말 요한계시록 산채가 그냥 그 머리에 쏟아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But it's so different if you are reconciled with God and resting in Christ.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된 자라고 한다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You can ask God to see you and have nothing to fear.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In fact, you want God to see you.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기를 우린 진짜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라고 한다면 말이죠. Because when he sees you, he will help you.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He will know your troubles.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He'll see your love for him and your desire for fellowship with 또 him.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This is part of what prayer is.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한 부분인 것이죠. We ask God to see us and to know our hearts.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And this is why we lay bare our souls before God in prayer.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라고 이야기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But also notice verse 158.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58절에 This is the second of the three times that the psalmist uses this word to see. 바로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본다라는 단어를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두 번째 구절인데요. He says, I look at the faithless with disgust because they do not keep your commands.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Now we might be tempted to think this is a little bit uncharitable. 이것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I look at the faithless with disgust. 여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을 보고 내가 역겨워한다. Is this how we're supposed to look at other people?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역겨운 모습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Well, perhaps think of it in this way.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One of the common temptations we have as Christians is that we are jealous of the wicked. 우리가 이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쉽게 정면하는 것 중 하나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 We look at wicked people and secretly we wish we were like them.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They have certain advantages in life because they don't have our moral scruples.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흠모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즐기고 누리고 있어요. They enjoy certain pleasures of life that we don't because they don't fear God.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It can be very tempting for Christian young people to look at their unbelieving friends and wish they could do what they did. 그래서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즐기는 거 나도 저들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But Christians of all ages have these temptations. 그런데 모든 나이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젊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So now let's think about what the psalmist is saying.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유혹을 받는 우리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He looks at the faithless with disgust, not because he's being uncharitable. 그가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슬퍼했다 이러는 거죠. It's because a godly person should not find the way of life of the wicked to be attractive.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We should not be jealous of the wicked.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We shouldn't want to do what the wicked do.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코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et us pray that we will find the ways of the wicked unattractive.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저는 뭐 밥맛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Let's pray that our godly hearts will find the ways of wickedness disgusting. 그래서 우리 경건한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길들이 역겨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he psalmist looks at the faithless with disgust because they don't keep God's commands.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is brings us to the end of our text, verse 160.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절입니다. The sum of your word is truth, and every one of your righteous rules endures forever.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That should sound very familiar.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Because it's so similar to the end of the previous stanza. 바로 앞에 있는 연의 마지막 부분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So we can see how well this psalm fits together. 그러므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이 얼마나 서로 잘 맞춰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The psalmist weaves these themes together throughout the psalm. 이런 주제들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잘 짜여져 있습니다. So this is a wonderful way to end the stanza and a great reminder for us. 따라서 이 160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God's word is true.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God's word endures forever.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People of God, we look to God day after day after day.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We expect the mercies of God to be poured out upon us day after day.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Because his mercies are many.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Remember that God ministers his mercy to you through his word.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is word sets forth his mercies to us.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ose descriptions of his mercy are true. 바로 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이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And they are forever.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God's word will not fail you.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후회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Just as his mercies will not fail you.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코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듯이 말이죠. Let's pra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ou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Surely your word is true and it is forever.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영원한 규례인 것을 믿습니다. Thank you that your word describes how we ought to pray.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Make us more and more people of prayer like this psalmist.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we cry out to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May we cry out day and night. 또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Trusting not in our own righteousness but in that of Christ.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And as we cry out to you, may we remember that your mercies are many.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Often it seems that the wicked and our own sufferings are many. 정말 우리가 종종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고난도 너무 크다고 많다고 종종 느낄 때가 있지만 But we thank you that your mercies are many more. 그런데 그보다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더 많다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our time together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and praise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박수 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말 한번 박수 치고 요즘에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 안에 들어있는 시편 찬송가는 칼빈 선생님 당시에 쓰였던 제네바 시편가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화란 계통의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화란에서는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혹 이 찬송가를 원하시는 분은 앱에 보면 제네바 시편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시면 150편이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한 82페이지에 있는 시편 73장 시편 54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4편 주 이름 나를 구원해. 주 이름 나를 구원해 힘으로 변호옵소서. 주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내 말 귀 기울이소서. 선자 포악한 자들 나를 치고 내 생명 찾네. 하나님 그들 앞에 없네.
찾네. 하나님 나를 돕는 자, 내 생명 붙들어주는 자, 주께서 나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 성실하심이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옵소서. 오 내가 낙한 죄들여 주님께 제사리이다. 여호와 이름 감사하니 주 이름 선하심이라. 주님은 모든 환난서 오 나를 건져주시옵고 내 원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셨네. 강분진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일정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고요. 내일은 10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곡교회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 온라인으로도 그 참여하신 분이 평균 잡아서 한 30명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내일 하루 남았는데 좀 이렇게 광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10시 반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연구원 실행이사이시고 대신대학교 전 부총장이셨던 황봉한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도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난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세미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지도교수님들 위에 특별히 멀리서 이곳까지 오셔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귀한 강사님과 장소를 제공한 세곡교회 위에 그리고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